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들을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는 지난주 성령에 관한 말씀을까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 지도자, 선지자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한 말씀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그중에 지난 시간, 지금 오늘까지 살피는 것이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지난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을 그때에 1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나와서 요청을 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 표적은 곧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기머리를 낫게 하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기도 하고 안지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많은 표적을 구했지만 이들이 지금 구하는 표적은 특히 당신이 이러한 표적을 행한 당신의 본성, 본래의 모습, 이게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지금까지 한 그런 표적으로는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 메시아라는 확증,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또 당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들을 가리켜 단 한마디의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곧 그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한 대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행위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11절을 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하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겉모습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체를 인정하지 하고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그들은 오직 자기들만, 바리새인들만, 바리새인들이 주로 서기관들이 중심되어 있었으니까요. 자기들만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 이웃은 다 죄인이고 업신여긴 사람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업신여겨요? 과부와 고아를 업신여기고요. 창기를 업신여기고요. 또 나가서 누구를요? 이방인을 업신여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과 가까운 누구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 맛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자기들만 잘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만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자기끼리만 이웃을 잘 사랑하고, 그런 사람의 속은 뭐예요? 다 이웃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것을 어디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서 기도해요?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면 딱 앞에, 이게 회당에 가면 제일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우리 성경에 이미 하나님, 우리는 저 세례와 같지 아니하고, 저 창기와 같지 않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자. 그 자기 자랑이잖아요.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너희가 기도를 하고 싶냐? 그럼 어디 들어가서요? 홀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악하다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악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에도 이게 과거 예수님 당시만 있는가 하면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밖에 일반 교회에 가면요. 엄청나게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11조 하지요. 연보하지요. 봉사하지요. 금식기도 하지요. 철학기도 하지요. 또요. 새벽기도 하지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 열심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열심은요. 겉으로 그걸 보면 우리는 그들의 열심에 우리는 정말 당신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리고 반문을 받을 만큼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놓고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 뭘 받겠다고요? 복 받겠다는 거예요. 복 받.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뭘 받겠다고요? 세상 물질을 것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건강, 자녀의 잘됨, 모든 육체의 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결과는 육체의 걸 얻겠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비슷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들만 갖고 있는 카르텔, 그 권력을 유지하고 물질을 부유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 생각,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이 무엇이 기초되었는가? 그잖아요. 모르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그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것에 그 중심이 가 있다면 이미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헛수고.
예수님 이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 세대가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세대. 뒤에 이제 다음 장에 가면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상황으로 설명하는데 음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 물질, 우상은 세상 물질이 우는 게 곧 너희가 탐욕이 곧 세상 뭐예요? 우상이고요. 음란한 세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음란한 세대니까요.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어디에 있었어요? 육체의 것에 있었어요. 육체의 것.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간 것을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악한 세대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한테 보여놓고 속은 뭐예요? 육체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음란하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가 여기 와 있는데 나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나를 부정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보일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을 쭉 넘어가면 요나서에서 요나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구약에서는 왜 요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썼을까? 여기 와 보면 뭐가요? 요나의 일을, 요나서를 통해서 누구를 예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에 땅 속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적 예표로서의 요나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어디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고 신약의 모든 것은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지금 선언을 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이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이 요나의 전도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준 사명은 뭐였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디로요? 이제 다스스면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에 있는 한 작은 항구예요. 그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요빠에서 배를 타고 지금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요나를 불러낸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 이제 구사일생 당하고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뭐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요나서의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가서 니네가 이방이니까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 니느웨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요나보다 더 큰 자인 내가 와서 천국 복음을 너희가 전하는데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뭐예요? 구원받은 니느웨가 어떻게 했다고? 구원받지 못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비유 말씀,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면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예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방 여왕은 뭐예요?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에서 10장에서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이제 왔죠. 스바는 뭐예요? 지금 에디오피아. 지금의 에디오피아라고 딱 보기는 그렇지만 그 에디오피아와 그 애굽과의 중간쯤 된 지역, 그 지역에 한 여왕이 왔다. 우리 이제 복음서에 쭉 보면 그런 이런 복음의 말씀을 한 뒤에
어디로 가면요? 사도행전으로 가면 누가요? 이 간다라, 이 스바 여왕의 그 지역에서 온 왕의 내시인 간다라가 복음을 입고 하다가, 자, 누가 쫓아갔어요? 거기를 빌립이 가서 만나서 구원의 그 복음을 설명하고 세례를 베푼 일들이 있죠. 그 지역의 여왕이 솔로몬의 말, 이 솔로몬의 말은 세상 지혜를 가르친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도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그 여인이 와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지금 이 세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판할 것이라고요. 왜냐? 자기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두 말씀은 지금 스바 여왕이 가서 심판하고, 그 다음 누가요? 니느웨 사람이 가서 심판한다는 그 안에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또는 지금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탄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이루신 일들이면, 아니, 첫 번째와 마지막 다 이루신 일이 뭘까요? 그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철임으로 시작한 것이 어디까지요? 재림 때까지, 재림으로까지 그 심판이 완결될 거예요. 그 심판은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택한 자와 불택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는 거예요. 심판이 그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무엇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는. 뭘로요? 구원받은 자로서, 택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았다는 거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심판의 결과를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 오실 때부터 심판이 시작이 됐고, 그 심판의 종결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와 영원한 형배를 소유할 자, 이것을 대비한다고 지금 보게 합니다. 그러시면서 43절부터 45절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형편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게 됐다는 거잖아요. 떠나게 됐는데 그 떠나서 귀신이 자기 쉴 곳을 찾으려고 사방을 돌아다녀 봤지만 자기 쉴 곳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가도 가보고 산에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있던 그 집이 그래 최고 낫겠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그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람에게로 와봤더니 이제 그 사람 집이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깨끗이 소지되고 정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성경은 그 말이 없는데 귀신이 들어와 살 수 있으려면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네들이 옛날에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주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줬는데 그걸 다 흩어버리고 자기들이 육체만 지금 가득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육체만 지금, 그리고 육체로서만 자랑하고 있는 너희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럴 때 돌아봐서 자기 혼자 있으면 또 쫓겨날지 모르니까요. 어디 갔던가요? 더 자기보다 악한, 힘이 강한 귀신 7을 데려와서 딱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편이 어떻게 했냐 그거죠. 혼자 약한 귀신 혼자 있을 때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8명이 이제 그거 할 거 아니에요. 더 형편이 어둡겠다. 바리새인 너희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뭘 해도 너희 중심에는 뭐가 없으니요.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 너희들은 너희 육체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심각해집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개종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하냐 그러면 잡아 죽이려 하잖아요. 잡아 죽여요. 누가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어떤 일을 해요? 스데반이 죽는데 가표를 던지고 증인이 되고 공회의 서류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메섹은 지금 이방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도망가서 있으니까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그 유대인들의 형편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 셈이에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꼭 예수님의 이 예언처럼 더져간 것 같아요. 복음이 사라지고 인간의 곤모술술 또는 말씀이 없고 목회 기쁨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신박한 상태가 된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서울에 가보십시오. 큰 대형 교회들. 목회 기쁨만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와야 되니까 교회를 오려면 교회 오는 거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 논리로 보면 맞는 이야기죠. 교회 오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이게 거부감 없게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교회 지하에 카페를 만들고요. 그래서 일반인들 또 와서 술도 마시고, 교회 건물에 와서요. 그러다가 어떻게 마음 쓰이면 2층, 3층으로 이제 예배당을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회 기쁨만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어디 가버리고, 다 인간적 사고, 인본주의적 그런 것만 가득 돼 있어요. 옛날보다 지금 얼마나 그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들이. 이 예배 시간에 복음 말씀을 찬양을 하는데 이제 뭐가 없어지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없어지고 인간의 감정만 노래하는 노래만 남아요. 지금 온통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교회가 크면 어떻게 앞에다? 우리는 악기가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구약에 악기를 들여서 다 찬양하고, 수금과 재금을 다 찬양하고, 북을 치고 했잖아요. 그것이 나쁜 거 아니라, 그걸 만들어 놓고 인간의 감정을 막 불러일으킨 거 아니야. 그래서 기분 좋게 인간의 감정을 기분 좋게 만들고. 요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찬양 사역이라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 그 사람 뭔 말인고 그랬어요. 나는 찬양대 사역을 찬양 사역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나와서 둥꽉 하는 그 노래, 복음성을 인도하는 사역을 찬양 사역이라 그러고, 찬양대 찬양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로 봐요?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이것을 비판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유튜브에 찬양이 뭐냐. 그런 정상적인 복음 입장에서 보면 그 찬양도 굉장히 우리가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찬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에요.
뭐 하나님 들어가고 예수님 이름 들어가면 됐지. 뭐 또 이렇고 저렇고 따지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요? 다 인간의 감정을 호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좀 심각한 것으로 좀 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지금 일을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우리는 또 이게 재밌는 이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와 동생 야곱과 요셉과 뭐 이런 해서 세 명이 지금 예수님께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께 왔을까? 다른 곳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뭘 들으냐 그러면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을 힘입었다. 이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 말씀에 좀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진짜 예수님 너 그러지 마라. 너 미쳤냐? 그런 거 말하러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복음서 예를 가져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고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친이,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낳게 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걸 들어하니까 천사가 너는 성령이 잉태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그 애를 우리 10개 동안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요한을 낳는 이야기, 요한의 어머니를 갔을 때 막 있었던 우리 사건들 다 살펴보면, 마리아는 이 자기 뱃속에 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지로 갔는데 자기들은 버리고 모르고 왔다가 다시 4일길 후에 돌아갔더니 성전에서 성산들과 대화하는데 내가 너희를 데리러 너 왜 우리하고 같이 뭐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당연한 일인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하던 어린 예수를 자기가 머릿속에 있었으면 예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성경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걸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혈육이라 육체적 혈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이에요. 오늘 육체적인 어머니를 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부모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액면대로 가리키면요, 잘못 가리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요? 부모 자식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혈육과 또 어머니도 아닌 성경의 이 본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령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논리를 펴옵니다. 우리가 한번 또 다시 다른 종교가 어떤 말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자, 노만 칼토릭은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죠.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는데 마리아를 숭배한다 하진 않아요. 자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존경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 자기들은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고 말해놓고 이걸 비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숭배, 경배의 대상이고 마리아는 존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다고 뭐라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왜 그렇게 존경하냐? 여기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어야 되니까 마리아도 어때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마리아가 죄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는 옛날에는 인간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잉태시킬 때, 성령을 잉태했을 때 이미 죄 없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뭐요? 죄 있는 몸으로 오셨다. 죄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마리아는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 육체를 입은 예수님도 죄 있다고 했는데, 그냥, 왜냐면 죄 있어야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죄가 있어야 같은 사람의 대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죄 없는 다른 사람, 내가 사람이 아닌 짐승은 죄가 없겠죠.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같은 죄를 입은 사람이 아니잖아, 짐승이. 짐승이 어떻게 사람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도 죄 입고 오신 인간인데, 예수님은 낳는 여자가 죄 없다고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마리아가 또 뭘 아는지 알아요? 남녀 관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근데 예수님 낳은 후에 마리아가 낳은 자녀가 몇 명이요? 성경에 나온 이름만 3명이에요. 그럼 요셉과의 남녀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하지 않는 주장을 해요. 그럼 믿어요, 그것도.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존경한다, 공경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마리아를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상이 많아요. 많은데 다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디서 꾸민 이야기 갖다 놓고 그것이 교리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뭐예요? 마리아가 지금, 마리아는 뭐예요? 여기. 오늘 성경의 마리아는 예수를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 제자들을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자, 누구를 영접한 자요?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한 자라고.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보내신 자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영접하면 그들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육체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그 자가 누구예요? 그 자가 하늘 하나님 나라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직무와 직위. 자, 13장부터 예수가 뭐라고요? 선지자로서의 직위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성경 결혼식이 어렵게 돼 있어요. 직이라 이렇게 되신 거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직이라는 것이 우리 한글 국어상으로 뭐라요? 직무상에서 보여되는 위치, 그잖아요. 직무상 위치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장, 부장, 이게 뭐예요? 직이잖아요, 직이.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직무가 뭐예요? 예수가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요, 선지자란 거잖아요. 선지자라는 것에 대한 그 일의 이제 증거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준 자. 근데 이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신 예수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신명기 18장 18절에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선지자가 와서 말을 고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느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말씀이 불이 돼서 죄를 사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말이죠.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하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가 지금 우리가 구약에 지금 마태복음 첫 단계로 뭐요? 선지직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대로 예수가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지금 13장에 이야기를 하고 14장 가면 선지자의 일, 직무를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실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선지자, 지금 계속 선지자인 예수를 이해하는데 이 선지자의 이제 최종 결론을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첫 번째로 예수가 선지자, 왕직, 제사장직을 가주신 지임을 통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가신 첫 번째 항목으로 선지자 되신 예수를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해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아직도 예수가 그냥 선생에 불과하고 도덕과 세상의 선한 사람으로밖에 인정되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심으로써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참된 평강과 안식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시련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공고함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